말씀의 제목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입니다. 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패러다임 시프트 또는 radical theory chang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이 말은 토마스 세뮤얼 쿤이라는 사람이 그 과학혁명 구조에서 처음 이 말을 썼습니다. 과학활동에서 새로운 개념과 이론은 객관적 관찰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쿤에 따르면은 이 과학적 활동이라는 것은 연구자 집단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과학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이며 기법 등의 총체로서 상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은 객관적인 어떤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패러다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에서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물리학의 한 이론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영어로는 퀀텀이라고 그러죠. 퀀텀 피직스,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러죠. 양자 물리학. 이 퀀텀이라는 단어 들어보면은 잘 감이 안 오시죠? 퀀텀. 이게 라틴어의 기원을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다뤄보고요. 어쨌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이론이 바로 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요 가장 성능 좋은 컴퓨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양자 컴퓨터거든요.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가 이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분명히 작동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양자역학 또 양자 물리학이 소개가 될 때에 정말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문구가 있더군요. Do you really believe the moon is not there when you are not looking at it? 번역을 하자면요, 달을 관찰하지 않을 때 달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말인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관찰할 때는 이 모습이었는데 관찰하지 않을 때는 없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양자역학에 보면요. 관찰하지 않을 때는 없고 관찰할 때는 있고 이런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죠. 이 비판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God does not play at dice 라고 했어요. God does not play at dice.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양자역학이 가장 중요한 건 확률로 우리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양자역학. 아니 그렇게 대단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전에 양자역학이 있기 전에는 고전역학이라는 것이 작동을 했었고요. 이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옮겨가는 가운데에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학의 실험, 결론 등이 이렇게 양자역학으로 당연히 옮겨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양자역학으로 옮겨오는 데에는요 이게 있었어요. 양자역학의 시대가 열릴 때에는 바로 고전역학을 주장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인슈타인도 죽고 난 다음에야 이 양자역학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실험에 강조를 두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과학에서조차도 다 죽어야만이, 고전역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만이 양자역학이 드디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생활을 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을 광야 생활합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많은 분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0년을 머물렀던 것은 바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죽기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죽을 때까지 40년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냐 이겁니다. 왜 그들이 죽기까지 기다렸냐 이겁니다.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은 새로운 자들에게 허락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집트에서 농경생활을 경험하고 농경생활로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포도주, 즉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에 맞는 새 부대,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다루었듯이 일반적으로 농업사회는 엄청난 우상과 함께합니다. 이 우상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단이었습니다. 우상을 맛본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럼 이 우상에서 그들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그들에겐 새로운 것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상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부대, 즉 새로운 이스라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책에서 우리는 이것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어쩌면 농경사회에서는요, 유일신 종교를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요. 역사 속에서. 역사라는 것은 기록된 거잖아요. 기록된 것 속에서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의 기간 동안은 새 부대가 마련되는 그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가 담겨질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새 포도주가 담길 수 있는 부대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봅시다. 자, 헌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헌 이스라엘.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는가?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진지라. 이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상당히 급박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냥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이고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엎드려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수를 잡아놓고 거기다가 엎드려 놓는 것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엎드려 놓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죄인같이, 아니 모세와 아론이 무슨 그리 잘못을 했다고, 그
그들을 죄인으로서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여기에는 모세와 아론도 역시 자신들의 지금 목숨이 굉장히 위험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대가 얼마나 낡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대에는 새 포도주가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완악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취급하게 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런 완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 이어진 부분 봅시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평화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다시 또 다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죄인으로서 그들이 엎드려지게 해놨습니다. 엎드려지게 해놨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변론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변론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했던 모세와 아론도 이제는 같이 처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본 것을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백성들은 반발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래된 부대는 새로운 포도주 즉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들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모세도 아론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모두가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이 네 명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죽었고 그래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때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사형 선고의 집행 기간은 40년이에요.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는 그들은 새 포도주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들 4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우리가 압니다. 그 4명 중에서도 2사람은 또 타락되죠. 오직 2사람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갔고 그 외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진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하는 이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반란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앞에 부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3절에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등된 사람이라고 표현된 12명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예전에 설교를 들을 때 뭐 12정탐꾼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이해되어 있는 거예요. 두명된 사람들이었어요. 두명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12명의 이 정탐을 하러 갔던 사람들은 단순한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그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단순하게 이래 했습니다 보고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들이 본 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명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니 뭐 그렇게 되면 그냥 끝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민수기 13장 4절에서 15절까지 여기에 대한 그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두령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다 우리가 유심히 볼 인물은 6절에 유다 지파에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그 다음 8절에는요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뒤에 나중에 또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다시 소개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을 탐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그것을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에 12명의 정탐했던 그 두령들의 말은 일치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28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니. 여기에서 역시 12명이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풍성하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다른 자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도 있고 아낙 자손도 있고 수많은 장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가 모두 일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10명은 보았고 또 2명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2명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갈렙에 대해서는 앞선 설교에서 다뤘습니다. 그 이름이 개란 뜻이죠. 갈렙, 개. 뭐 그때도 얘기했었습니다. 개새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외국인 출신이에요. 외국인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유다의 대표로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대표. 그리고 그는 참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부대가 될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봅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모습 중에 하나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다윗도 사실은 그 성경은 굉장히 건장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 골리앗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아주 정말 우월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자들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10명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갈렙의 말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10명의 말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훗날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갈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 줄 알았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갈렙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자백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새 땅,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져야 되는 조건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는 오직 두 사람만 예외가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30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지금 계수된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민수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민수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민수기 하잖아요. 민수기 뭡니까? 백성을 계수한다는 의미죠. 백성의 수를 센다. 백성의 수를 센다.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수를 세는 것입니다. 여기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숫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자, 여기 이 숫자를 쓸 때 기준은 2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기준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이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바로 이들이 계수의 대상입니다.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계수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5절에서 15절 보면 지파 이름이 나와요. 지파 이름이 나오면서 거기에 얼마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한 지파가 계수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건 지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없어요. 레위 지파는 그냥 레위 지파라는 어떤 특별한 그냥 어떤 걸 가지고 모든 지파에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애시당초 계수가 되지를 않았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레위 지파 빼고, 레위 지파는 어차피 지파가 아니니까 빼고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뭐예요? 60만 3,550명이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만 3,550명. 이게 무슨 숫자입니까? 이 숫자가 바로 광야에서 죽을 자들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요. 이 숫자가 광야에서 죽을 자들의 숫자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럼 우리가 대충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규모를 대충 알 수 있는데요. 한 250만 아니면 300만 정도의 인원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인원이면 부산 사람들 이 인구 정도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 그러나 이들이 바로 그곳에서 죽어있던 자들의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삼아서 한번 봅시다. 모세는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20장에 보면은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또 공박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여기 보면요, 지팡이의 그 용도가 있어요. 지팡이의 용도는 뭐죠? 회중을 모으는 역할이에요. 지팡이는 회중을 모으는 역할이고, 그리고 반석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명하라고 했습니다. 반석에 대해서 명하라고 해요. 11절 봅시다. 11절에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이냐면요, 아까 얼마 정도의 인구라고 그랬어요? 300만 명 정도 되는,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지금 흘러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또 한번 다뤄보겠지만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요.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반석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생명수가 흐르는 그 반석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그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물에서요. 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죽습니다. 이 사건이 있어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거기서 탈락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20절 하반부에 가면요, 아론이 죽습니다. 먼저 아론이 죽게 돼요.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후반부에 내려가면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엘르아살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엘르아살이 지금 여기 나오고 제사장이 됐습니다.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이 엘르아살은 새 땅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엘르아살은 같이 들어갑니다. 20세 이상이잖아요. 엘르아살은 왜 들어가지? 아까 여기 제가 얘기했죠. 60만 정도 되는 이 인원, 60만 정도 되는 인원, 이 개수된 인원에 뭐는 없었다고요? 레위는 없었습니다. 레위는 예외예요. 레위 지파는 예외고요. 즉, 그 개수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들, 싸울 수 있는 자들이에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레위는 그런 자들이 아니거든요. 레위는 그냥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는 예외. 그 다음에 여자도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는요, 아까 그 개수된 자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라서 예외, 아이들도 예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은 개수된 자들 중에 딱 2명.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레위인과 여자들과 아이들, 이런 자, 그때의 아이들,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즉 개수적인 자들. 그럼 여기에 또 어떤 뭐 포함되어 있어요? 또 여러 종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수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오직 2사람만 들어갔다 해서 딱 2사람만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걸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에서 갈렙을 다뤘고 이번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소개할 때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기에 새로운 이스라엘 믿음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름은 안 나오는데 라합 이름은 나와요. 라합 이름은 나옵니다. 여호수아 이름은 안 나와요. 히브리서요. 여하튼 여호수아는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됩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던 부분을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이 말 한마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40년을 바로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독특하고 너무나도 혁신적인 일입니다.
그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합당한 사람, 즉 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가 섬기던 애국에서 섬기던 그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바로 그 변화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요, 그 신약에서는 뭐라 표현되어 있죠? 이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그 역시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새로운 자들이요, 변화된 자들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요. 말씀 읽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새 땅에 들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10명의 정탐민들과 같이 아름다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풍성한 땅을 보았지만 다른 10명에게 보였던 두려움을 넘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또한 행동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스스로가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을 있게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을 우리가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 땅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너 박대하소서.
자체를 회개하고 고문을 엽니다. 드셔서 찾아가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합니다. 지원님 팜투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도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체험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뒤로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 드린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 드린 손길이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손길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 쓰는 것에 삶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는 이 선물을 관리하는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총명도 주옵소서. 이 모양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영을 위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정말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입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고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는 일을 위해 전 세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는 일을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